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타내신 그 의로움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공로를 덮어쓴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8쪽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 이 베드로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58절에 보면 멀찍이 예수를 쫓아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 예수님의 최종 결론,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 잡히긴 잡혔는데 잡히는 것으로 끝나는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잡혔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해서 다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앞서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쟁이 말은 못 믿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를 알지 내가 말씀을 좀 알면 나 알아 이야기해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말씀을 좀 알면 말씀을 갖고 놀려고 하고, 그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면, 베드로의 이 지청 구조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우리가 만일에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면, 베드로는 구약을 바탕으로 일단 깔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적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이들보다는 더 뛰어난,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 고백은 처음 그때 이 고백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사복음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 받은 마태예요. 그 성령 받은 마태가 성령에 받은 입장에서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성령 받지 못한 상태의 고백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 언어가 이렇게 중의적이에요. 사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선명하게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선명하게 하든 비유를 말씀하든 눈으로 보여주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눈은 이미 소경이고, 귀는 이미 기머거리고, 마음은 이미 강팍해졌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외치라 할 때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라는 이 외침의 실질적인 성취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서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오셔서 비로소 실질적인 그 소경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소경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만 소경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눈 뜨게 해봐, 깨닫게 해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더 확고한 신학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도 우리에게 편입해. 왜? 우리는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소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난 눈 떴다는 겁니다. 눈을 떴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문맥으로 읽어보면 되고, 뭐 원어 연구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요? 지식이죠.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신학이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옆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궁금한 것은 물었고, 예수님이 또 본을 보였다 하잖아요. 본을 보이든 다 안 되는데,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건 나와 관련이 없고, 십자가를 위한 말씀이 되어지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져야 돼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흩어질 거야. 그럴 인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언제 이제 그런 인간이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안 흩어지겠다는 인간들이 등장을 해요. 말씀이 왜 그래 어렵습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 목사님 설교나 강의는 너무 어렵대요. 어려운 이유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논리, 합리적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깔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배제하고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그것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요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한번 부인하면 이 말씀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겠죠. 이게 희한해요. 3번째 비로소 떠올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어요. 우리 같으면 미리 가르쳐주면 단단히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직까지 부인할 상황은 도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 나섰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주의 우편의 자리, 좌편의 자리, 2인자, 3인자, 모르드게 같은 실질적인 1인자죠. 모르드게는 제자들이나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이 메시아가 왕이 되면 2인자겠지만 여기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는 중에도 어떻게 될까 결론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이제 이 건대역 그 입구에 내려가니까 또 자유마을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북한에서 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결론을 보겠다. 그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헌재에서 기각을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에요. 종북 좌파를 다 죽이는 게 그들의 노림수입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건데 지금 베드로가 그 꿈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대반전을 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초롱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겠죠. 아직까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꼭 오늘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같아요. 끝까지 진짜 주님이 사랑한다면 기도 안 들어주죠. 그 사람이 뜻대로 안 해주고 십자가로 인도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축복이거든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니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때 뛰어들어야 안 됩니까? 자기가 믿는 그 메시아가 지금 조롱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거든요. 어떤 경우 자기는 아직 위기에 안 닥쳤어요. 자기는 아직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그 여종이 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덮치겠죠. 믿음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이게 우발적이거든요. 에이 목사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면 안 됩니까? 이미 앞서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할 때 어땠습니까? 쿨쿨 주무셨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 자는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계시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교훈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훈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교훈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죠. 이 본문만 보면 꼭 이게 우리 자신 같아요. 믿음이 좋다가도 십자가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놓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가, 오늘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는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개척교회를 할 때, 물론 이 교회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를 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특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 1시간씩 빌려서 이렇게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내야 되고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특별한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요. 야, 나는 그런 것들을 다 견뎠어, 이겼어. 이겨서 어디에서 먹으려고 그러냐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주님 앞에 죄인 되는 것을 싫어해요. 특히 바른 복음, 옳은 복음을 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합니다. 이게 웃겨죠. 진짜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러 가요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강도가 더 깊어지죠. 이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치니까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맹세하고 모른다고 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이 이거예요. 좀 이런 걸 들통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설교를 하니까 경상도래요. 사투리는 별로 안 쓰는데 억양이 경상도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적게 살은 것 같아요. 경상도에 25년 정도 산 것 같네요. 중국에서 한 24년 살았으니까. 이 억양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촌놈이야. 서울역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금방 밝혀지잖아요. 이럴 때는 더 강렬한 부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가 저주하여 맹세, 저주 플러스 맹세. 처음에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 플러스 부인, 세 번째는 저주 플러스 부인 플러스 맹세. 이 사람을 알지 못하려나 하니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건 또 무슨 태도입니까? 자, 부인하리라 라는 것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의 제자 맞아, 이런 게 제대로 된 깨달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통곡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 안 돼라는 겁니다. 안 돼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노아 쪽에서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나와 구원받지 못하는 저와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뭐 헌신을 하고 연보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12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12를 보냅니다. 그럼 이 12를 보내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보낸 것도 있고 이것은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지금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12 제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20장이나 아니면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 보게 되면 아니면 그 사이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런 말씀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런 비유들이 왜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위한 교회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휩쓸려 가야 되죠. 휩쓸려 갔는데 중요한 것은 휩쓸려 간 자가 거기에서 놀랍게도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 그러한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10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흔히 여기에 제자도라 하거든요. 제자도를 가르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는데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곧장 이 본문을 연결시킬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바로 가버리면 이 10장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10장 말씀을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실행되는 그 과정은 모두가 다 무엇을 증가하는 과정이 되느냐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과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랍니까? 모른다 하죠. 주님이 모른다 합니다. 그런 자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베드로와 연결시켜보고 가룟 유다와 연결시켜 본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넘어가지 말고 미령인데 현재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자랑해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돈벌이 하는 수단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이 100% 사기꾼들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이해한 사이비들이 다 그 소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팔아요?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경 이후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팔아요?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 당사자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만 보고 바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실행하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 맞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 제자들은 이때는 신이 났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갖고 또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몸을 지옥을 보내요. 근데 이 악마는 죽음밖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요. 그 욥기를 보면 마귀가 죽이잖아요. 욥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몸과 영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이 인간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머리털까지 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곧장 이걸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오순절 이후로.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12 제자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어요. 그 가룟 유다 머리털까지 셌는데 마귀거든요. 마귀 짓 하라고 하신 거예요. 떡을 주시니까 마귀가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셨으면 보호하시든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머리끝까지 있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 안 합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물론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으로 그 일을 당할 때 이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말씀을 지켰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좀 더 봅시다. 여기에 보면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맞닥뜨려 봅시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12제자에게 지금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한다라고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개바가 될 때 장차 바이오마시모나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개바가 되는 그 개발을 만드시는 그 역할을 주님의 십자가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부인당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갈 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갈 자가 없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영생 죽시기로 작정된 자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왜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갈려져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내가 불렀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렀습니까? 제가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자는 모른다 하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자는 했다라고 하고 이 바뀌는 이 하나님 나라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 되어지면 역설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또 인간들은 잔머리 굴리죠. 해놓고 나 안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은 너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까지 줘봤자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의 10장에 근거하여 보게 되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굳이 이런 과정을 빼고 바로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앞부분에도 계속 나오지만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아셨으면 안 흩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닭을 안 울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 속에 이 베드로 자신의 제자들을 집어넣고 몰아넣으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베드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악마 같은 이 모습들이 없고, 주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주님은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제가 지사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이 자리까지 3번이나 하지 않는 이게 안 나오고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악마의 앞잡이잖아요. 이런 표현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악마의 앞잡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일을 생각한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모든 인간이 사람이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 그들 모두 다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 4대 만에 그 내용은 왜 끼워 넣습니까? 아니, 창조를 하셨으면 뱀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천사도 하나 관리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관리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영원한 지옥 보내기 위해서. 누구랑? 그 똘마니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왜 지옥 보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심판자 되신 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 공로가 아닌 자들은 구원 못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아니,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게 정답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과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접붙임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만일에 접붙임을 받아서 자금을 한다면, 까불락거리고 교만한다면 잘라서,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잘랐던 것과 똑같이 잘라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은 새 언약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새 언약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는 이 요소가 없다면 그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접붙임 받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니까 뭘 날려버리겠어요? 십자가를 날려버려요. 십자가를 날려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하죠. 아니 바보처럼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자를 조롱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사랑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봅시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인데 어때요? 사랑을 입지 못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사랑을 입은 자인데 사랑을 입지 못한 자고,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되었는데 조상으로 하면 사랑을 입었고, 이 교차되는 이 모습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해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일반 민중들,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란 말은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 되면 항상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죄가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용서받은 자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원칙이에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고, 저쪽이 그러면 순종치 않으면 얼마든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피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예요. 나는 긍휼을 입었는데 너희는 못 입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종북 좌파야. 죽여야 돼. 이 논리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그랬거든요. 자기들 통치를 위해서 교리 신학 만들어가지고 이 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리 만들어가지고 권력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자기들 편 아니면 다 죽여버리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가? 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직접 그들이, 권능은 지속이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권능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목격 다 하게 했잖아요. 했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지점에 가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몰라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 돼요. 우리는 못 찾아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못 찾아내요. 방금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으니까 부인하면 되겠네요? 안 돼요. 분명히 정답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뭐랍니까?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다니까, 인간들은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만이 제대로 하면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말씀이 돼요. 성령이 역사로 주신 말씀이 되면 우리의 해석은 모두가 다 엇나갑니다. 정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를 해도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꽂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그 화살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관역에 정확하게 갔는데 휙 돌아서 자기한테 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좋아서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그 십자가 중심으로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휙 와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까? 왜 십자가만 자랑하겠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했으면, 봉사를 했으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며, 바로 이 말씀에 베드로가 걸려든 거고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마태복음 10장인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잖아요. 그 영광은 지난주 설교했죠. 십자가의 영광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가버리고 먼지도 떨어버리고 머물기도 하고 복을 빌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28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고전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 비유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글로 올렸는데 보셨죠? 그 유튜브에 그 게시판에 있어요. 천국 비유를 보면 천국 비유의 그 전체 구조가 십자가의 피능력이 펄펄 화산처럼 타오르는 비유예요. 지옥갈자와 천국갈자가 갈라지는 비유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갈자들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그들에 의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지옥갈자들이 그 모습을 내밉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을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천국 안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 안에 지옥이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잖아요. 왜 천국 안에 지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옥의 영원성은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완성하신 영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의미도 없잖아요. 지옥을 통해서 천국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고 천국을 통해서 지옥의 의미가 돋보이죠. 십자가의 그 영광성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믿습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어떤 것도 주의 일에 보탬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니다.